수련회를 이번 주 주일부터 화요일 날까지 했죠. 우리 아주 잘 마쳤습니다. 근데 그때가 온도가 사실 이렇게 높지 않았거든요. 30도 최고 기온이. 근데 오늘은 35도입니다. 수련회 끝나고 났더니 아주 얼마나 푹푹 찌는지 우리 수련회 기간 동안에 사실 또 비도 안 오고 또 온도도 그렇게 높지 않고 얼마나 그 모든 것들이 순적히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됐는지 모릅니다. 참 감사한 일이고요. 저 개인적으로는 뭐 수련회 때 우리가 큰 은혜 받았을 때가 굉장히 많았었죠. 그런데 이번에는 굉장히 제 마음속이 안정됐고 평안하며 가장 어렵게 시작했는데 그러면서 또 소망이 생기고 확신이 생기고 그러한 축복된 수련회가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그렇게 사시길 바랍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마다 간혹 매번마다 생각이 드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나요? 어떤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으시나요? 성경 그 66권에 있는 전체 내용 중에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라는 그 말씀 믿으시나요? 아니면 어떤 말씀을 믿으시는 건가요? 제가 오늘 여하튼 이렇게 남편과 아내, 남자와 여자에 관한 말씀을 전하려고 할 때 제가 의문인 게 사실 굉장히 많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것을 제가 볼 때는 너무 인정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전하면 굉장히 거부하고 싫어하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우리나라가 지금 10년 동안에 굉장히 많은 한 번도 교회가 부흥하지 않고 10년 동안에 계속 줄어서 지금 몇백만 명, 뭐 굉장히 많은 인원이 지금 교회가 감소했다. 특별히 여자 10년 동안에 여자 30대에서 40대, 50대 초반까지 해서 여자들만은 교회 참석 인원이 딱 반으로 줄었다고 이렇게 통계 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우리 성도님들은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이라고 인정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세상의 모든 것들을 우리는 판단하고 그 중에 취사 선택하여서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것은 버려야 된다고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지금 나의 상황에 관해서 어떤 것이든 건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든 뭐 교회 이야기든 누구의 이론이든 받아들이지 않을 마음으로 꽉 차 있는 경우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저 개인적으로는 좀 자꾸 그런 생각이 너무 많이 들어요. 그렇지 않고서야. 그래서 우리는 믿으셔야 됩니다. 로마서 8장 6절에 보니까 사람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했어요. 사람의 생각은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생각대로 살려고 하는 그 마음 자세, 그거는 결국은 죽음에 이르고, 하나님의 생각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다짐을 갖고 있는 사람은 생명과 평안함을 누린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 말씀도 믿으시죠? 우리 아멘 한번 해보십시다. 아멘. 믿고 받아들이셔야만 합니다. 그래야 그분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고 그분이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영생, 생명이라는 축복과 또한 그분으로 인하여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규정에 의하여 우리들에게 축복이 오는 것입니다. 그건 일정이에요. 사람들과의 관계는 기분과 상황과 여건에 그것이 좌지우지 되는데 하나님은 그 정한 기준을 변화시키지 않고 사람의 외모나 사람의 역량이나 사람의 여러 가지 것들로 인하여 좌우되지 아니하고 그냥 일정하게 역사합니다. 하나님은 장소와 시간도 초월합니다. 인원도 초월합니다. 선착순도 없고 하나님께는 좌우지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행하는 사람들에게 절대 다른 수미안 가는 퍼센트로 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절대평가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절대평가를 하는 데 있어서 각자의 기준이 다른 데서 절대평가를 하면 학교를 절대평가를 해서 그거로 대학에서 뽑는다면 굉장히 불합리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학교에서는 1등해도 사실 다른 학교의 꼴찌보다 성적이 나쁜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시험 보는 곳으로 아주 시험 문제를 그렇게 쉽게 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 있는 사람들은요, 성적이 높아요. 근데 굉장히 치열한 것에서는요, 성적이 그 점수가 좀 낮을 수는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평가가 이 세상에서는 적용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평가를 하는 분이에요. 좌우지간 저쪽에서 잘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순위가 떨어져서 이 사람에게는 안 주고 이런 게 없어요.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은 모두에게 똑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런 부분에 우리는 주님에 대한 믿음을 확실히 갖고 있어야 되겠고 그 부분에 흔들리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기준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되고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누구와 내가 관계하느냐, 이에서 어느 줄에 가서 서느냐 이런 것을 가지고 우왕좌왕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굳게 서 있으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은총을 힘입을 수 있는 것이죠. 그 부분에 지금 전 세상에서 가장 갈등을 일으키는 것이 부부 갈등. 이건 다른 말로 바꾸면 남녀 갈등. 그 이념으로부터 나온 그 공산주의 이론으로부터 나온 여러 가지 이론이 가장 영향력을 미친 사상이 여자에 관한 사상입니다. 그래서 여권신장이라는 것을 공산주의에서는 계급 투쟁의 이론을 펼쳤거든요. 그래서 유산계급과 갖지 못한 계층 이렇게 해서 계급 투쟁이 이 사회의 역사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것을 갖다가 이제 그들이 세상을 생각할 때 하나님은 없다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하거든요. 그래서 자기는 평등사회, 지상 천국을 마련하겠다고 하는데 우리가 아는 대로 공산주의 국가가 가장 삶이 불행하다는 것을 알고 있고 가장 독재 국가는 다 공산주의 국가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민주를 말하거든요. 근데 민주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이론으로부터 나온 그래서 그들이 교회를 싫어하고 자본주의 국가라고 하는 것이 그 자본주의 이론과 성경이 그 자본주의 국가들을 인정하니까 미국을 싫어하고 교회를 싫어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성경과 극 대립을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그렇게 박멸시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계급투쟁의 이론이 남녀 평등이라는 이론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 이념 그대로를 받아들여 가지고 결국 남녀의 갈등이 세계에서 지금 고조되고 있는데 그중에 우리나라가 제일로 많이 고조되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면은 그 사상이 고조되면 어떻게 되느냐? 가정은 파괴되고 가정이 파괴되면 자녀들은 방황하고 그러다 보면 외롭고 자살하는 사람이 높아지고 결국은 불평과 원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결과가 나옵니다.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러한 성경의 가르침에 대해서 우리는 상당히 내가 처한 입장에 의하여 거부하는 그러한 상황이 너무 많아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얼마나 갈등하고 얼마나 아파했는지 모릅니다. 물론 세례네 때 말씀을 전하려고 했는데 시간 관계에서 이걸 전부 전하려다 보니까 4시간이 필요하겠더라고요. 예, 그래서 과감히 제가 수요일날 세례네 때는 포기하고 주일날 이어서 이것을 말씀을 좀 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오늘 이렇게 썼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가르쳐 줍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사람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고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에덴 동산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그곳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에덴 동산은 어떤 것이냐? 천국이랑 거의 비슷한데 좀 다른 것은 우리가 하나님처럼 모든 것을 아는 상태가 에덴 동산에서는 되지 못했습니다. 좀 그게 제한이 된 게 차이가 있죠. 그러나 에덴 동산에서도 일할 필요도 없고 죄라는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고통이 없어요. 거기서 죽는 것도 없고, 그리고 평안하게 부끄러움과 위축됨이 전혀 없는 것이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하나님께서 그런 것을 이룰 수 있는 일이 있는데, 그것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은 따먹으면 죽는다고 그랬습니다. 사탄이 왔습니다. 뱀인 사탄이 와서 여자에게 물어봤죠. 그러면 하나님이 왜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그랬는지 아냐? 그랬더니 그거 먹으면 죽는다고 그랬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창세기 3장 4절에 본래 세상에 이룬 하나님과 대적하는 이론은요, 성경에서 강조하는 말보다 더 강조법을 많이 사용하는 특질이 있습니다.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사탄이 말했습니다.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런데 그것을 왜 못 먹겠는지 아냐?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십니다.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할 때, 사기꾼이 우리를 사기치려고 할 때, 또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반항과 폭동을 일으키게 할 때 그 세력화할 수 있는 비법이 뭔지 압니까? 너는 대단한 존재야. 너는 존중받을 수 있는 자체야. 너는 가치 있는 사람이야. 그런데 그런 상황과 그러한 제도와 그러한 사상, 또한 그러한 사람, 그러한 직장, 그러한 어떤 곳에서 너는 지금 고통당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자가 폭군이고 잘못된 사람이기 때문에 너희를 착취하려고 하는 존재야. 하나님은 자기가 절대 주권을 독식하고 싶어서 선과 악을 알게 되는데 하나님과 같아지는 것이 두려워서 귀중한 너희들의 그 눈을 가리기 하기 위해서 그것을 못 먹게 한 거야. 그거 먹으면 너희들이 하나님의 주권을 가져올 수 있다니까. 너의 존재는 그런 존재야. 그런데 너 왜 이렇게 당하고 사니? 이 이론을 나에게 펼치는 모든 사람은, 나에게 나를 그렇게 칭찬하는 사람이 있으면 사탄아 물러가라 해야 됩니다. 절대 거기에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이 말 들으면 내가 저 인간이랑 사는 것이 억울한 거고, 이 말 들으면 내가 이 직장 다니는 것이 저 사장님에 의해 착취당하고 있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 말을 들으면 이 국가를 전복시켜야만 하는 거고, 그 말을 들으면 폭력적으로 변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견줄 수 없는, 다 내 손아귀 위에 들을 수 있는 건데 내가 몰라서 그렇네 라는 생각을 갖게 하는 것이 사탄입니다. 하와가 그 말을 듣고요, 두 번 다시 생각할 겨를도 없이 하나님이 너무 괘씸하게 생각이 됐을 것이고, 그 말을 나에게 전해준 아담이 한심스럽게 생각되었을 것입니다.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따먹었습니다. 그리고 아담도 남편에게 주매 그도 먹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말을 듣자마자 그 나무를 딱 보니까 진짜 사탄의 말대로 먹음직스럽게 보이기도 하고, 보기에도 정말 괜찮고 지혜를 우리에게 줄 것 같은 탐스럽기도 한 그러한 나무의 열매였어요. 그래서 그걸 자기가 먹고 남편에게도 줘서 남편이 먹었잖아요. 이야, 딱 먹는 순간 자기는 하나님화한 거죠. 굳이 말하면 이제 남편도 내 말을 들어야 돼. 내가 하나님인데 뭐. 하나님이랑 동등해졌는데 먹는 순간 그렇게 됐습니다. 그리고는 이후에 하와는 어떻게 된다고요? 하와와 아담에게 벌 줄 때 있는 내용을 보면 여자에게 벌을 주죠. 16절에 보니까 너는, 후반절에 보니까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이 말을
현대어 성경에서는 너는 남편을 내 마음대로 하고 싶겠지만 남편이 궁극적으로는 꼭 너를 지배하게 된다. 또 그 다음에 또 공동번역에서는 남편을 마음대로 주무르고 싶겠지만 도리어 남편의 손아귀에 들리라. 그러면은 하나님을 이제 손아귀에 넣은 순간 그 다음에 자기와 동등되거나 돕는 배필로 창조된 하와의 생각 속에 남편도 내 손아귀에 넣어야 되는 거죠. 동등된 대상이거나 내가 그를 도와야 될 대상으로 생각하는 것에서 완전히 바뀌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생각을 불어넣는 것이 우리를 파괴하려고 하는 생각이에요. 그 이론이 공산주의 사상부터 나왔고 그 다음부터 우리가 아는 대로 페미니즘, 젠더 이론 모든 것들이 다 그런 데서 나옵니다. 그것을 여권신장이라는 것으로 포장되어서 그렇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있을 때 여권신장 그때가 최고 잘 됐을 때입니다. 그때가 불행하지 않았어요. 다만 불행한 것은 사탄이 행복한 사람을 불행한 것처럼 유혹했기 때문입니다. 그게 사탄이에요. 사탄.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것을 사탄은 꿀산에 와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안정된 삶의 축복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자체가 사탄에게서는 견딜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해야 된 거죠. 그런데 이제 남자에게는 무슨 벌을 줬냐?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 열매를 먹었은지요. 어떤 말은 아내의 말을 듣지 않아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아담이 받았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상황은 이게 쉽지 않습니다. 굉장히 쉽지 않은 상황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어요. 그래서 나무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저희 어머니로부터 제가 정말 너무 많이 들은 말이 있습니다. 네 아버지는 내 말대로 살지 않아서 이렇게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저는 그것을 저희 어머니로부터 들은 것이 아니고 제가 거의 모든 어머니들부터 다 들었습니다. 내 말 안 들어서 내 아버지가 이렇게 됐다. 내 말 안 들어서 내 집이 안 됐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정반대의 관점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거든요. 어느 것이 옳을까? 그래서 땅은 너 때문에 저주를 받는다. 그런데 그건 아담 때문이래요. 왜? 아내의 말을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라는 그 말씀을 너희가 받아들였기 때문에. 결국 그렇게 된 결과가 뭐냐? 가정 경제가 무너지고 가정이 피곤해지고 어려워지고 내가 수고한 만큼의 결과가 안 나오고 수고한 것이 다 잃어버려지고 하는 결과가 있어지리라. 그럼 요즘 다 여자 책임이냐? 저는 결코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100% 우리 집이 잘 됐을 때는 내 말 들어서 잘 됐고 안 됐을 때는 내 말 안 들어서 그렇다고 하는 그 아픈 표현이죠. 아픈 표현. 그 아픈 표현. 뭐 좀 아쉬운 표현이겠죠.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다. 그런 결과가 이제 땅에서는 엉겅퀴를 나고 나의 경제적인 정상적인 활동이 방해되는 일이 있게 되리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을 때 일어난 현상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를 어떻게 만들었는지, 왜 만들었는지에 대한
이유를 성경은 언제나 조금도 타협하지 않고 말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여하튼 공산주의 이론에 사로잡혔어. 나는 공산주의 이론 사로잡히지 않았어요. 여권 신장운동에 사로잡힌 거고, 페미니즘에 사로잡힌 거고, 젠더 이론에 남녀가 나온 것은 본래 선천적으로 남녀의 성품이 다르고 활동의 특질이 다르다라고 하는 이론을 거부합니다. 젠더 이론을. 환경이 여성을 여성화 만들었고 고착화시켰고, 남성을 남성화시켰고 고착화시켰다는 거예요. 환경을 바꾸면 남녀 똑같을 거라는 거예요. 젠더 이론이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실제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아주 대항하는 말이죠. 이제 그런데 그러므로 인해서 나오는 것이 동성애의 절대화. 왜 성경에는 그거 하지 말라고 그러냐. 그래서 교회를 욕하죠. 교회가 동성애자들을 잘못한 사람이라고 몰아붙인다고요? 제가 여쭤볼게요. 동성애자가 많을 것 같아요? 우리 교회에 간음한 사람이 많을 것 같아요? 정상적으로 간음하는 사람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우리 교회도 많습니다. 동성애자도 간음해요. 근데 성경 보니까 간음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이 너무 많던데요. 똑같은 거예요. 언제 우리가 동성애자를 죄인시 취급하냐고요. 간음하지 말라고. 자신들이 간음하는 거는 괜찮고 정상인들이 간음하는 건 간음이에요. 물론 이제 그런 사람들의 관념에는 간음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언제든지 가능하다고 하니까 성경의 이론이 그들에겐 전혀 먹히지도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셔야만 합니다. 왜 여자를 만들었냐?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짐승은 다 암수가 있었거든요.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돕는 자와 주권자와는 다른 거죠. 그거의 차이점을 말하는 것입니다. 굳이 말하면 가정을 여자가 쥐고 주도해야 될 필요성은 없다는 거예요. 왜 힘든 일을 스스로 지고 어려워하십니까? 돕는 배필, 그냥 남편을 도와야 된다는 것은 남편이 나 때문에 정상적으로 삶을 살 수 있는 사람으로 도와주는 사람이에요. 남편을 세우는 사람. 남편이 세워져서 손해볼 일이 티끌만큼도 없다니까요. 여러분 잘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하와를 만들어서 데리고 왔더니 이 아담이 미친 듯이 날뛰니다.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당신은 나다, 내 것이다.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리라. 우리는 원래 한 몸이었어. 드디어 짝 만났네 라는 말입니다. 너무 좋아합니다. 하나님에게 이렇게 기뻐 날뛴 적 한 번도 없어야 하다. 근데 그 좌우지간 하와 오니까 하나님 만난 거 봤을 때보다 더 좋아해. 그런데 이것이 잘못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래서 만들어 주신 거예요.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 이론이 또 굉장히 많죠. 결혼하면 부부는 한 몸을 이루는 거예요. 한 몸보다 더 귀중한 대상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결혼한 다음에도 부모, 형제자매 또한 다른 것에 예속되는 경우가 있죠. 그것은 병된 우리의 가족의 정상적인 체계를 파괴하는 이론이라고 생각이라고 심리학자들도 말하고 있죠. 상담학자들도. 그러므로 우리는 부부는 한 몸이 되어야 돼요. 부부는 벌거벗어도 부끄럽지 않은 대상. 참 좋지 않아요? 얼마나 좋아요. 부부가 그게 좋죠. 근데 그 외의 대상은 우리가 벌거벗고 같이 있기는 좀 상당히 껄끄럽잖아요. 부부는 참 좋은 것입니다. 근데 그 부부가 최대의 원수와 적이 되어 있는 것은 사탄의 책략입니다. 우리는 부부가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남자와 여자의 처이성을 고린도전서
11장 3절에서는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이 성경 지워버리고 싶으십니까? 또 그 다음에 7절에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건 남자라는 거죠. 그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래요. 사람은 누구의 영광? 하나님의. 남자는 누구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여자는 누구의 영광? 남자의 영광. 남자로 인하여 내가 후광을 얻어 빛날 수 있다. 내가 영광스러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나에 머물 때다. 이런 의미죠. 좀 자존심 상하죠. 결코 자존심 상하지 않습니다. 제가 남녀의 차이를 봤더니 여자는 잘못된 것은 남편에게 전가시키고 싶고 잘된 것은 내가 갖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잘 돼서 나도 잘 되면 그 영광이 고스란히 나에게 오잖아요. 그러잖아요. 그 절대 이거는 내 영광이 탈취당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이유는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해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해 지음을 받은 것이다. 그런데 남편들은 그냥 여자를 위해서만 살잖아요. 보니까 저도 제 아내를 위해서 별 생각을 다 합니다. 교회에서 남녀의 자세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관해서 디모데전서 2장 8절부터 보니까 참 저 말씀 좋죠. 그러므로 각 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제가 수련회 때 안정된 심령의 그 아내들에 관해서 가르쳐 줬죠. 여자들의 최고의 감정이 일치를 보이고 집중되어 있는 대상이 놀랍게 여자는 남편이 아니에요. 우리나라, 특별히 세계에서 1위로 우리나라는 여자의 감정은 자녀들과 밀착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가 있고 없고와 자녀가 잘 되고 안 되고에 대하여 여자들은 치명적인 영향력을 거기에 받고 있어요. 그래서 자녀와 엄마는 그냥 같이 붙어 있어요. 저는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자녀가 아프면 엄마가 아파요. 아버지도 아픈데 그 정도가 달라요. 특별히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1위입니다. 그것은. 그건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모든 심리학자들이 살펴봤는데 이 세상에서 고통지수가 제일 심한 것이 뭐냐라고 말할 때 부부와의 이별이에요. 부부와의 이별은 부부와 사별하거나 헤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만 첫 번째가 뭔지 알아요? 자녀의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 어머니들이 가장 병들었어요. 우리나라 아내들이 가장 병들었어요. 우리나라의 아내들이 가장 전 세계에서 가장 잘못된 남편들과 살고 있어요. 생각일 뿐이에요. 여하튼 그 생각을 바꾸면 좋은 결과가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그런데 그 안정된 심령으로 살기 위해서는 그 자녀에게 된 문제를 남편에게 책임을 전가시키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와 부르짖는 여인들이 안정된 심령을 갖고 있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런데 남편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도 안정된 심령을 가진 사람은 어떤 문제가 발생됐을 시 그것을 아내에게, 자녀에게 또한 나의 주변 환경과 여건 속에 책임을 전가시키는 것이 아니고 분노와 다툼이 없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는 손은 거룩한 손이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해결해 나가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란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남편들에게 바라는 소원이에요. 그러니
이 남편이 얼마나 좋은 건지 몰라요. 또 이와 같이 여자들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나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안정되지 못한 여인의 특징은 내가 치장을 해야만 내가 여자다움의 가치를 돋보이게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병든 마음을 갖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한다. 여자의 아내의 아름다움과 아내의 됨의 가치는 선행이라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라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덧붙입니다. 제가 어디 하다 했어? 그러므로 여자는 또 일체 순종함으로 교회에서는 조용히 배우라. 그리고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제가 이제 우스갯소리 자주 하죠. 교회가 부흥된 건 목사님이 훌륭해서 부흥됐다고 목사님들이 너무 착각한다는 거예요. 다 사모님 때문에 부흥된 건데 저는요 사모님들로부터 이 말씀을 안 하시는 사모님들이 없어요. 다 하셔요. 저도 100% 제가 인정한다니까. 조영교 목사님이 그렇게 된 게 조영교 목사님 덕인지 알아요? 다 그 사모님 덕이에요. 아니 오정현 목사님 교회 그렇게 잘하는 것이 오정현 목사님이 훌륭해서 그런지 알아요? 다 사모님 덕이에요. 아이 교회 못하고 그만둔 목사님들이 그게 다 목사님 책임인지 알아요? 다 사모님 책임이에요. 맞죠? 근데 이제 교회 그만둔 목사님, 교회 없는 교회 목사님 얘기를 제가 이렇게 하면 그거는 꿈에도 생각을 못했잖아요. 잘된 것은 사모님도 안 된 것은 목사님 책임이라는 거죠. 그런 비논리가 어디 있어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사모님들이 인정받고 싶다는 거겠죠. 아내분들이 삶에서 자기의 것을 인정받고 싶다는 거예요. 그 인정 욕구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나 그 인정 욕구가 안 채워지니까 주관하려고 하는 그러한 생각으로 변하는 거죠. 하와가 하나님과 견주고 하나님의 주권과 동등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내가 빼앗아 갖고 싶었어요. 안 되고 나서 쫓겨났는데 그 다음에는 남편을 손아귀에 놓고 싶어 해요. 지금 주님 오실 날까지 그것은 계속될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리하지 말라고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으며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받으리라. 이제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오늘 본문에 말씀하십니다. 참 좋죠? 결혼해 본 남자가 하는 말이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또 우리 피부에 와닿도록 가르치는 것 같아요.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로 남편은 구원시키지 못한다는 거죠. 행하는 것. 너희는 두려워하며 뭘 행하냐? 두려워하라 좀. 하나님의 말씀과 남편에게 관한 말씀들 같은 것들도 좀 두려워하고 정결한 행실을 보는 거죠. 삶에 있어서 두려워하는 걸. 그리고 너희의 단장은 머리로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휘황찬란하게 입는 아름다운 여인을 남편이 그렇게 좋아할 것 같아요? 좋아하는 남편도 있어요. 그 파티를 즐기는 남편은 내 아내를 그렇게 해서 막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거든요. 그러나 그런 사람도 역시 그 내면의 여자를 좋아합니다.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을 지녀야 된다는, 이것이 썩지 아니할 것이라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인데, 여기에 그 마음에 숨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그 앞에서 그 말했던 외모, 그 치장하는 거죠. 그것이 아닌 속사람을, 예수님에게 뿌리를 받고 안정된 마음고 연합하여 깨끗하고 신실하며 서로 사랑하는 마음을 그 마음속에 숨은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온유하다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이것은 마음의 동요를 일컫지 않고 일으키지 않은 것으로 남편의 태도나 요구를 부드럽게 받아들이는 기질을 말합니다. 이 기질을 반드시 가지셔야 해요. 아내 중에 가장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에 반대냐? 사나운 아내가 되지 마라. 그래서 남편의 것들을 그렇게, 남편의 요구를 부드럽게 받아들이는 기질. 그럼 안정한 마음이 뭐냐? 이것은 타인에 의해서 일어나는 동요에 흔들리지 않는 평온함으로, 주의 여건에 별로 동의하지 않아요. 남편이 손들고 기도하듯이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틀림없이 남편을 보필하는 것을 나타낸다. 이런 마음은 하나님 보시기에도 인정할 만하며 가치 있는 덕목이다 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했대요.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굳이 말하면 뭘 알고 있는 사람답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삶의 원리를 알고 있는 사람답게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이 동거가 참 중요하죠. 이혼 법정에 왔었던 부부의 99.9%가 지금 부부 관계를 하고 있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귀히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했어요. 기도가 막히지 않을 수 있어요. 기도가 어느 때 막히는지 압니까? 성령님이 근심하고 성령님이 싫어하실 때 기도가 막힙니다. 굳이 말하면 아내를 우리가 아프게 만들고 그를 귀히 여기지 않으면 기도가 막힌다. 이건 하나님이 싫어하신다. 너와 관계조차 하고 싶지 않다 그러면 이라는 표현도 볼 수 있어요. 해로 동열이라는 말이 있답니다. 살아서는 같이 늙고 죽어서는 한 무덤에 묻힌다는 뜻입니다. 부부란 서로 믿고 의지할 때 진정한 가족과 가정의 안녕을 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젊은 때는 아내가 남편에 기대어 살고 나이가 들면 남편이 아내의 도움을 받으며 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근데 젊어서부터도 남편은 아내를 도움을 받고 싶습니다. 그래서 서로 향하여 여보 당신이라고 부릅니다. 여보라는 말은 보배와 같다라는 말이고 당신은 내 몸과 같다라는 말입니다. 마누라는 마주보고 누워라 라는 준말이고 옆에 내는 옆에 있네 에서 왔다고 합니다. 부부는 서로에게 가장 귀한 보배요 끝까지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세월이 가면 어릴 적 친구도 이웃들도 친척들도 다 곁을 떠나지만 마지막까지 내 곁을 지켜줄 사람은 아내요 남편이요 자녀들입니다.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아끼며 사랑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부부는 서로 돕는 배필이지 바라는 배필이 아닙니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 우리 관계된 사람들 중에 가장 귀중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우리의 관계된 모든 사람들은 다 귀하지만 그 중에 첫 번째가 배우자입니다. 이 인식을 잘 갖고 있는 분이 마음이 건강한 분입니다. 바울 사도를 통하여 예배소서 5장 21절에서 33절에부터 나와 있는 전 부부 관계만큼 아름다운 사랑의 이야기를 접할 곳이 없어요. 너무 좋아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 말씀이 위에 다른 말씀에 일반적인 사람들과의 관계의 최종 마지막 말씀이냐 아니면 부부관계에 대한 말씀의 시작이냐라고 하는 것이 학자들 간에 논쟁이 있는데, 저는 두 군데 다 영향력을 미치는 위의 것을 마치고 밑에 시작하는 초점으로 해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부부는 서로 경외하고 피차 복종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아내들이요,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 근데 아내 되신 분들이요, 그리스도의 말씀에 모두 복종합니까? 그러니 이 비유가 사실은 별로 영향력이 없는 거죠.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별로 살지 않을 때도 많거든요. 남편도 더 우습죠. 남편이 더 우습지는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보다 자녀와 물질이 더 우상이고, 그 다음에 가정이 더 우상일 때도 굉장히 많은 것뿐인가. 우리 하나님의 자리들을 요즘은 다른 것들이 많이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나 오늘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이 내 중심에 제일의 자리를 차지하실 때 삶에도 하나님의 은총이 더 함께 할 거라고 저는 굳게 믿고 있습니다. 남편들아, 그 말씀이 이 말씀이 성경 전체 중에 가장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 같아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우리 자신을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이게 남편이 아내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사랑을 비유하면서 남편이 아내를 어떻게 사랑해야 될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는 예수님이 교회를 깨끗게 하려고 우리를 이루는 거죠. 교회가 우리니까.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셔서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십니다. 교회가, 우리 천국에 가면 우리가 최고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갖고 천국에 들어가잖아요. 그 영광을 가지리라. 그렇게 아내를 만들 수 있도록 하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해주셨지 않냐.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를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하시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럼 결국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죄 있는데 죄를 예수님이 대신 죽어줘서 씻겨줬잖아요.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는 우리가 죄가 없는 사람처럼 당당하게 우리가 큰소리 빵빵 치고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잖아요. 남편들아, 아내들은 남편들이 그의 연약함과 죄진 것을 남편이 감싸거나 없애주지 아니하면 안 된다. 남편은 그걸 해서, 여자는 다 잘못했어도 잘못이 아닌 것처럼 세상에 뻥뻥거리고 살 수 있도록 해줘라. 이게 사랑이래요. 그러면은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가져오는 것은 무엇이죠? 남편의 의무가 이것이라면, 남편이 없으면 아내는 자기의 흠을 막아주고 대변해 줄 사람이 없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 있을 때 우리는 잘하셔야 됩니다. 남편들은요, 그 마음이 사실은 있어요. 근데 왜 그 말을 못하는지 알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잘한 건 내 탓, 못한 건 멍청한 당신 탓, 그러면서 남편을 끊임없이 정죄하니까 남편도 방어기제가 폭발되다 보니까
되는 것이죠. 서로 주고받는 일이 필요합니다. 사납지 마세요. 온유하고 안정된 심령으로 이렇게 대하면 남편들의 태도도 완전히 바뀝니다. 남편들이요, 사나워도 우리는 감싸줘야 됩니다. 이 두 가지 방법으로, 아내가 사는 방법대로 아내가 사는 것과 남편의 방법대로, 성경이 가르치는 방법대로 사는 그 삶을 살아보세요. 이 세상 삶이 얼마나 상쾌 육쾌 통쾌할 줄 아십니까? 내 마음이 더욱 그러면 그럴수록 안정되어 가고 주의 평강이 우리들의 가정을 휩쌉니다. 주의 성령님이 역사합니다. 그렇게 살아보는 멋진 우리들의 가정 한번 되어보세요. 그게 행복이에요. 내가 미쳤냐? 내가 왜 남편에게 순종해? 내가 미쳤냐? 저 여자가 잘못한 건데 왜 내가 그걸 책임져야 돼? 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든 주의 말씀을 먼저 들은 사람이 이것을 실천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들의 가정은 믿음의 가정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골로새서 3장 18절에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어느 수필에 못 박힌 나무라는 수필이 있답니다. 남편이 미울 때마다 아내는 나무에 못을 하나씩 박았습니다. 남편이 바람을 피우거나 외도를 할 때에는 아주 굵은 대못을 꽝꽝꽝 소리나게 때려 박기도 했습니다. 남편이 술을 마시고 행패를 부리고 욕설을 하거나 화나는 행동을 할 때에도 크고 작은 못들을 하나씩 박았고 그렇게 못은 하나씩 늘어났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에는 남편을 불러 못이 박힌 나무를 가리키며 이렇게 말합니다. 이봐요, 이 못은 당신이 잘못할 때마다 내가 하나씩 박았던 못이에요. 이제는 더 이상 못 박을 곳이 없네요. 이 일을 어찌하면 좋습니까? 나무에는 크고 작은 못이 수없이 박혀 있었습니다. 남편은 그 못 박힌 나무를 보고는 말문이 막힙니다. 그날 밤 남편은 아내 몰래 나무를 끌어안고 엉엉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그 남편은 차츰 변합니다. 지극히 아내를 사랑하고 아끼는 남편으로 어느 날 아내가 남편을 다시 나무가 있는 곳으로 불렀습니다. 이것 보셔요. 당신이 내게 고마울 때마다 못을 하나씩 뺐더니 이제는 못이 하나도 없어졌네요. 그러나 남편은 여보 아직 멀었어. 그 못은 모두 뺐다 할지라도 못 박힌 자국은 그대로 남아있지 않소. 그 말에 아내는 남편을 부둥켜 안고서 울어버립니다. 이걸 남편들에게 물어볼까요? 남편들도 아무리 큰 기둥이 있다고 할지라도 거기에 못을 다 가득 채울 수 있습니다. 진심입니다. 제가 남편들에게서 수없는 말들을 들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할 수 없잖아요. 요즘 부부관계를 말해볼까요? 아내가 딴 데서 애 낳고 온 걸 가지고 남편이 시비하면 이 인간아 쫀쫀하게 그러지 마 그러면 헤어져 그럽니다. 그러나 남편은 머리라도 긁습니다. 극적극적합니다. 제가 본 것이 잘못일까요? 우리는 부부가 연합하셔야 됩니다. 나 때문에 내 배우자가 못이 박히지 않았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마세요. 그리고 그것은 서로가 빼주셔야만 하고 혹은 못자국 자체도 안 남기려고 내 마음속에서 지우고 그를 감쌀 때 모든 것들이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남편에게 그렇게 하라잖아요. 예수님이 그러셨듯이. 이것이 남편의 행복이요 축복입니다. 그것이 축복이지. 제가 그래서 오늘 집사님한테 야, 너 그런다고 너무 저기는 하지 마. 그게 행복이야. 네가 다 보살피는 게 행복 아니야. 어이, 그런 목사님 저도 그렇게 합니다.
저도요, 제가 이렇게 모든 것 포기하고 하는 것 감사함으로 합니다. 그 말 듣는데 얼마나 후련한지 몰라요. 기쁘잖아요. 우리 서로 사랑하면서 삽시다. 그리고 안정된 심령 갑시다. 아내 되신 분들이요, 아플 때 주님께는 오세요. 남편들이요, 말이 안 통할 때 하나님 배 나와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시는 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에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마음이 온유하고 안정되고 거룩한 심령들로 모두 변화되어서 주의 위로와 평강이 우리들의 가정에 임하고 우리와 접하는 사람들에게 그것이 영향력을 미쳐서 모두 함께 그런 가정들 되는데 우리 모두가 많이 쓰임받기를 바라고 그 일을 위해 우리를 선택하셨으니 감사한 마음으로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한번 되봅시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함께 해 주시옵소서. 주의 은총의 축복이 우리들에게 차고 넘쳐지게 하옵소서. 주의 평강의 가정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